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 잠잠했던 침묵을 깨고 반응하는 야곱 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딸 디나의 흉하고 괴로운 엄청난 일을 겪은 소식을 듣고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그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의 말을 듣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엄청난 피해 복수를 하게 되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딸 디나의 성폭행 소식을 듣고는 침묵하였던 야곱이 이 아들들의 걷잡을 수 없는 이 망령된 피해 복수의 사건에는 격하게 반응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야곱. 그러나 아들들이 그러한 끔찍한 피해 복수 사건이 있을 때는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 사건 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일어나기는 드문 일이에요. 이 두 사건의 그 반응의 정도, 왜 이렇게 야곱은 상이한 반응을 하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반응의 정도가 달랐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31절에 왜 야곱이 이렇게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보다는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을 때에 격한 반응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바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딸 디나의 사건 속에서는 침묵을 하였고 그 시므온과 레위의 그 악행 사건 뒤에는 아주 격하게 분노를 하게 이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집이 내 아니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 야곱의 아니와 내 집안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보다 너희들의 그 만행의 사건이 못했다. 여기에 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주 격하게 야곱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 아들의 불행을 보고는 반응을 안 하다가 둘째 아들의 불행을 보고는 반응을 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의 불행을 겪었던 당시에 왜 부모님은 나에게, 아버지는 나에게 침묵했을까? 근데 왜 나의 둘째 동생에게는 그러한 불행한 일에 격하게 반응할까?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자녀라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지 않나요? 안 가지세요? 괜찮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게 행동을 하실 겁니까? 누구의 죄는 감싸주고 누구의 죄는 격하게 반응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작은 죄는 봐주고 큰 죄는 격하게 반응한다? 뭐 그렇게 되는 논리가 되는 건가요? 야곱의 심중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안위와 내 집이 멸망할까봐. 누가 보기에는 야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요즘 말하는 내로남불.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위와 내 가정이 평화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의 침묵이 드디어 깨졌던 걸까요? 그리고 격하게 격노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들들의 사건은 결국 그 가나안 사람들이 동맹을 하여서 복수를 하게 이르는 사건으로는 치닫게는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두렵긴 두려웠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항상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외동딸 디나의 끔찍한 사건 뒤에는 반박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왜 타협을 하려고 했을까? 타협은 하지 않았지만 왜 타협을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손흥민이 계속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이강인에 대해서.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강인이 무언가를 징계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야곱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겜 족속과 화친을 맺어서,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많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땅도 소유할 수 있어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안위도 지킬 수 있고 가정의 파멸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그냥 화친하고 올게요 라고 가서 그들을 할례를 시키고 3일 뒤에 가서 몰살을, 참수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게 이르지 않습니까? 과연 이 야곱의 속내는 뭘까? 야곱 자신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문제를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고 하려던 거예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겜에서 계속 정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야곱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리얼로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정착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 딸의 성폭행 소식을 듣고도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이방인과까지 통혼을 하면서 그곳에 정착하려는 마음을 가졌겠냐 이거예요. 정말 그렇겠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야곱이 그러한 것들을 지켰냐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앞전의 일을 보십시오. 20년간의 라반 삼촌 집에서 있었던 일, 또 라반을 도피해서 또 천사가, 또 하나님의 사자가 라반에게 꿈에 현몽하는 일, 그러면서 야곱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또 더 큰 산인 에서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매달려서 기도함을 통해서 또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와 싸워 이겼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 자손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언약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또 천군천사를 보는 마하나임의 사건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분이엘의 사건도 있고, 이거 앞전에 정말 너무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던 야곱이 비록 화려하고 살기 좋은 풍요한 땅 세겜이었지만 그곳에서 비록 정착했을지라도 그럼 불행 앞에서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집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라고 저는 그냥 딱 단정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집을 지키려 하였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래요. 우리는 이제 뭐 신약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은 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의 집이 이 안에 다 있죠. 자, 이것을 지키기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전들이 모여있는 교회나 가정을 늘 거룩과 경건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과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동일함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지키고자, 또 성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지키고자, 성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까지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집까지도 지킬 수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집이 멸절되지 않기 위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킴은 결국 무엇을 지키기 위한 지킴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정말 치밀어오는 분노와 억울함과 막 싸우고 싶겠죠. 대들고 싶겠죠. 그런데도 침묵할 수 있었던 것. 왜? 지금 야곱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또 어마어마한 물질도 있어요. 근데 뭐만 없어요? 대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세겜 족속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여서 자기를 치면 몰살이에요. 몰살. 온 집안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재산도 다 뺏겨버리는 거야.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리 분노가 치러오르고 막 당장 가서 막 감정에 호소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야곱의 그 아들들과 같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야곱 또한 있었겠죠. 수도 없이 그 세겜과 하모를 죽이고자 하는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초월적 인내죠. 왜?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복강 나루의 사건, 마하나임의 사건, 분이엘의 사건, 라반이 꿈에 나타나 현몽하는 사건, 또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버텼던 수도 없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있었어요. 이게 없이는 이러한 불행한 일 앞에서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늘 어떠한 게 연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망이 떠나면 가론 유다같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탐욕과 유익과 이익과 감정이 드러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가론 유다 같은 탐욕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끊임없이 무엇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았어요? 자기 자신의 집과 또 내 가족의 집. 그게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성전을 지키고 또 가정의 성전을 지키고 또 교회의 성전을 지키면 그것이 곧 누구를 지키는 거, 무엇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서부터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 없는 자들, 아무리 네가 실력이 있어도 인격이 없고 어떤 상식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배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MZ건 합리화된 디지털 세상이 되고 AI의 어마어마한 그런 지능의 세상이 되더라도 그 안에 뭐가 밑바닥에 깔리는지 아십니까?
윤리와 도덕이 깔려 있어요. 아무리 첨단화가 돼 보십시오. 이 안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윤리와 도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리 첨단화가 되더라도요. 세상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 본질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요. 큰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큰데 나가면 항상 티가 나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세상에 이슈는 될 수가 있어요. 이슈는 될 수가 있다고. 아, 저 어린애가 젊은 애가 굉장하다. 참 빨리 참 성장했다. 그런데 이슈는 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바꾸질 못해요. 시대를 전환하지 못해요. 문화를 바꾸질 못한다고요. 절대 못 바꿉니다.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이슈 되는 거하고요.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의 시대를 바꾸는 거는 그런 사람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밑거름의 신앙,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절대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슈는 될 수 있어요. 뭐 유명한 목회자, 뭐 좀 잘나는 뭐 선교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판도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의 판도가 바뀌는 건 누구를 통해서? 가장 신앙의 밑거름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늘 소망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결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니어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이슈화되는 자가 아닌 정말 전환하는 자, 바뀌는 자, 창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리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못 바꿉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야곱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듣고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그리고 그 불평등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 상황을 침묵하며 합의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복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했어요? 신당에서 드려지는 음식물까지도 먹었던 거예요. 왜? 왜 먹었을까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뭔가 너와 나의 공감대와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통해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정말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야곱도 같은 마음이에요. 야곱도 끌어올라요, 막. 그 세겜과 하몰의 얼굴만 보면은 막 살기가 나오겠죠. 분노가 오르겠죠. 그런데도 왜 화평의 관계를 이루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내가 죽고 내 가정이 멸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단 마귀에게 먹혀 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억울하고 분통나는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앞으로 더 있습니다. 더 강하게 올 것입니다. 근데 왜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왜 침묵해야 됩니까? 왜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틈보이지 않기 위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분노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한 자를 무너뜨리고 짓밟으면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이슈하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결코 여러분을 통해 물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사용하세요. 야곱은 누굽니까? 빼앗는 자예요. 야곱은 빼앗는 자예요. 늘 뺏었어요. 근데 그런 야곱이 어떤 작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결 작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작업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을 누리며 살았던 자예요. 그걸 철저히 의지하고 믿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자신의 집을 지켜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없다고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이 기쁜 일의 장로교회 성도가 없다고 부끄러우십니까? 교회가 정말 작다고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딸 디나 성폭행당한 사건같이 그렇게 여러분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억울함이 여러분 세상 속에 몰려오십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건 누굽니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누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좀 믿음의 명분 좀 지키십시오. 난 존재 없는 자야. 뭐 없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신 자야. 그러한 믿음의 확신, 자기 확증을 믿음의 확증을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의 확증을 가지시라고, 여러분. 믿음의 확증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확증 없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나타나지 못한다니까요. 끝까지 예수님의 뒷공문을 붙잡고 있으시라고요, 여러분. 부끄러울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계시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나타난다고요. 이게 믿음의 확증이에요.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라도, 부끄러운 일들이 나에게 몰아칠지라도, 억울한 일들이 나를 몰아칠지라도, 세상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나는 내 성전을 지키리라. 내 집을 지키리라. 그것이 결국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했어요. 라반의 사건을 보십시오. 형 에서의 사건을 보십시오. 지금도 세겜의 사건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상상치도 못한 그 아들들의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야곱은 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이 폭력이라는 살인이라는 벗어나다 보니 거기서 야곱은 분노했고,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베델로. 여러분, 만약에 이전의 야곱, 그 옛날의 야곱이었다면, 뭐 그의 기질과 옛 성품이었다면 참지 못하고 어떠한 수와 방법을 써서 대응했겠죠. 그렇게 되면은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겜과 가나안 연합민족에 의해서 야곱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가족과 그가 모두 모아놓은 재산은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흔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야곱의 어떤 뭐 형체들이나 가족들은 멸살될지 몰라도 결국 그 안에 뭐가 멸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야곱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무엇을 못 지킨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말씀을 먹어버린 사단 마귀들은 축배를 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부분을 야곱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 앞에 초월적인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침묵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마저도 침묵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낸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야곱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한 거룩한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세상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저주, 모욕 상황 앞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초월적인 인내함과 또 오래 참으심으로 세상의 악한 마귀의 영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하려 땅을 사들여 집을 세웠고, 야곱은 그 집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을 위해 집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집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곧 이주를 합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나 그때쯤, 다다음 달 그 상황에 여기 이제 우리 사는 집도 내놓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 늘 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우리 인생이 다 집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내일서부터 우리 또 미나이도 첫 출근할 텐데 거기서도 우리 미나이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집을 세우고 있고 또 우리 가정의 집을 또 거주할 집도 세워나갈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집을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한 먼저 가장 선결 조건이 될 게 무엇이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죠. 이 집을 정결케 지어야죠. 그리고 지켜내야죠. 늘 내 안에 성령의 바른 생각,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의 생각만이 늘 가득해야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예요. 성전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여러분 직장에 집을 지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 집을 지을 수 있고 교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성전의 집을 지키고 짓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세상의 집을 짓지 못합니다. 교회의 집을 짓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지키지 못합니다. 지켜내지도 못해요. 왜? 사단이 특권 들어오면 성질내가지고 어때요? 어때요? 같이 맞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살 될 거 아니에요? 몰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에게 먹혀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바라보면 얼마나 내 성전을 지켜야 되는가, 내 집을 지켜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게 철저하게 된 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하나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다는 그 신앙에 대한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던 거예요. 믿음의 자부심.
믿음의 확증, 신앙의 확증, 말씀의 확증이 어마어마. 여러분 정말 말씀을 확정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확정한 자가 되면요 당당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경건과 거룩이 나와서 위엄이 나오는 거예요. 위엄 뭐야? 위엄함이 나오는 거. 위엄. 사람들이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뿜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고 가려져 있을 때 마귀들은 공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들은 가까운 데 있지 않았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그 구원의 언약을 그 아들들은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감정으로 보았고 이성으로 보았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국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죠. 그 아들들은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이며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라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이렇게 안 좋은 예언을 합니까? 책망의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혈기로 저지른 죄는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불명예의 수치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야곱 아버지에게 대들은 것보다도 반항한 것보다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그 아들들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게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 시몬과 레위에 대한 책망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셈과 함의 야벳.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너무 취해 장막 안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옷을 벗고 잤어요. 함은 노아의 하체를 그걸 복음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 함은 아버지의 그 술 취해서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 두 형제에 가서 뭘 합니까? 이걸 또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그쪽은 노아의 모습도 있지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듣고 분노하지 않는 모습 아들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비이성적이죠. 비합리적이죠. 그냥 자기들끼리만 이제 모의를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도자가 누구였어요? 그 주도자가 누구였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주도자가 누구였어요? 시므온과 레위였지 않습니까? 그럼 노의 아들 중에 주도한 자가 누구예요?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함은 이 소식을 듣고 어땠습니까? 함의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그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서 가져간 옷을 덮어줍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술이 깬 노아는 세 아들의 행한 일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고 그의 형제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겠다고 저주를 합니다. 함에게. 너 함아 너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뭐 이후의 역사를 보시면은 셈의 민족들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셈과 야벳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의 구원의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근데 믿음이 없던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 야곱의 보여지는 현상, 그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만 본 거예요. 왜 저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움직이지? 왜 반응 안 하지? 그거만 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 속에서도 반응하지 않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큰 뜻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보이죠. 그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냥 듣기만 하지 그걸 믿음으로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가지고 뼈 부러졌대. 그냥 이거예요. 믿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안 죽었어, 우리 아버지. 그냥 그렇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이름까지 새로 받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마하나임의 천군 천사를 봤는데도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일을 보았는데도 그 아들들은 개의치 않아요. 그런가 보다. 결국 그런 자들이 아버지를 대항한 거죠. 이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게 사단은 가장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자식들과 그 집을 지키기 위해 결국 그것은 누구를 지키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잘것 없습니다. 또 뭐 교회에 또 집안에 부모님 또 목사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들은 왜 저렇게 침묵하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한 소명을 지키기 위함을 보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집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각자의 말씀의 전, 성령의 전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세상을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변혁시키지 못할 것이고 교회도 변혁을 시키지 못할 것이고 직장도 변혁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도 절대로 변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개혁을 일으키고 싶으세요?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집을 지키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소명을 지켜내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불의와 역경들이 오더라도 감정이 솟아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경험과 지혜가 솟아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침묵하시고 지켜내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들을 여러분의 인생길에 세우고 펼치고 높이시는 축복의 삶들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